할렐루야. 오늘은 6월 13일 주일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God of Peace,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할 때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평안을 빕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에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영어에도 마찬가지인데 goodbye 그러면 goodbye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인사인데요. 그것도 역시 사람의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라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평안에 관한, 피스, 마음의 평안에 관한 책을 찾으면 그 책이 약 5만 권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평안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람은 또 그 당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와이프, 네 번째 와이프라는데요, 에디스 핀치라는 와이프한테 말하기를, 여보 나를 좀 꼭 껴안아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껴안아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My love, I've been searching for peace all my life, but I've never found it except in your arms.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평생 동안 평안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I found it except in your arms. 당신의 품 속에 있을 때 외에는 평안을 찾지 못했다. 굉장히 로맨틱한 말 같지만 그 네 번째 와이프가 안아줄 때 외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참 비참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그 평안, 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외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 날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님 마음에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죠? 내일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시고 끔찍한 사형을 당하실 그분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그 전날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죽고 내가 이렇게 참 처형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할 텐데, 너희가 이것을 다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한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준다.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 전날 엄청나게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즉,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평안,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진정한 평안이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뭐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뭐 명예가 많아가지고 잠시 누리는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평안을 예수 믿는 저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말씀 믿고 저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죠? My peace I give unto you.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나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주님, 그 평안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과학자들 연구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한 9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랍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걸 걱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10% 중에서도 거의 다가 뭐 걱정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 즉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즉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평강이 저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너무너무 많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치 앉은 방석이 무슨 솜털에 앉은 것처럼 너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걸 느꼈다. 그런 얘기를 교회 나와서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선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또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야생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도 앞마당에 지금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 2년 전에 야생화 씨를 갖다가 뿌려놨는데 이제 올해는 막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생화인데 뭐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막 계속 매일매일 블루하고 화이트로 피는 그런 야생화가 있는가 하면 노란 야생화도 지금 막 피고 있고 장미도 피고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야생화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피셔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야생화 하나 갖지 못했다. 그런데 이 야생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입히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럽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야생화도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충분히 말이 되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야생화도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또 하나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정말 너무 예쁜 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뭐 새들이 날라 들어오는데 막 블루버드도 있고요, 막 파란색 너무 아름다운 새들도 있고, 가끔 보면 빨간색 아주 레드버드도 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들 보면 와 정말 아름답다. 이 새를 공중에 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르십니다. 완벽하게 돌봐주십니다. 아니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훨씬 귀하다.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의지해도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보세요. 들에 피는 들꽃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꽃들도 자세히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중에 나는 아름다운 새들, 야 기가 막힙니다. 공중에 떼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벽가파도 다 내가 돌보는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평안을 잘못된 데서 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이 오는지를 모르고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지를 모르고 돈을 벌어서 돈이 많으면 평화가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그러죠.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앵커죠. 이분이 하루는 짐 캐리라고 하는 카나다 출신 영화 배우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는데 뭐 짐 캐리가 자기가 처음에 배우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돼가지고 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래서 바바라가 물어봅니다. 짐 캐리한테 So now you have a lot of money? Are you happy? 지금도 돈 많이 있는데 Are you happy? 너 부자냐?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행복하냐? 그러니까 짐 캐리가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Anyone who thinks money can make him happy has not yet have money.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처럼 돈이 많아 보면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세상에 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 인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한테 진정한 평안을 주지를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막 힘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인기나 권력이나 힘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평안.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에 평안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첫째는 기도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한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라.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자인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사는데, 가장 능력 있는 그 권세자를 내가 모시고 사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세상에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참 엄청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크리치 아울이라고 하는 부엉이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게 부엉이 털에 점이 박힌 그런 부엉이와 다르게 이 부엉이는 스크리치 아울이라는 부엉이는 도시에 주로 동부의 도시에 산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그 부엉인데 이 새끼들이 제일 취약한 것이 바로 벌레하고 무슨 구더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둥지에 알을 낳고 키우다가 이 벌레하고 구더기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아주 새끼와 알을 다 망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스크리샤울이라는 이 부엉이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블라인드 스네이크라는 조그만 뱀을 갖다가 잡아다가 둥지 안에 넣는답니다. 이 블라인드 스네이크는 땅 밑에서 살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입니다. 눈이 멀어 있는데 주로 땅에 있는 개미나 개미 알들 같은 걸 먹고 사는 그런 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부엉이가 스크리치 아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찾는지 그걸 땅 속을 파가지고 블라인드 스네이크 조그마니까 잡아다가 물어다가 둥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새끼를 키우면 같이 산대요. 같이 살면 새끼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벌레나 그 다음에 모든 구더기나 이런 것들 애벌레들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건강하게 새끼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부엉이가 가서 땅에서 이 그 블라인드 스네이크를 찾아서 그걸 갖다가 둥지에다 집어넣고 그것이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벌레와 이런 구더기를 잡아먹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이 아무리 뭐 머리가 좋아도 무슨 이 스크리치 아울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썼어요. 전문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엉이의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엉이 가족도 돌보시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줄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날아다니다가 거기 딱 묻으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거기가 얽히게 돼 있죠. 벌 같은 것도 가다가 걸리면 그냥 뭐 날개가 끈적끈적하니까 젖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쪽에 숨어있던 거미가 와가지고 그냥 벌레 잡아먹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면 거미는 거미 발이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거미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미가 다리줄에 걸리면 거미가 못 걸어다니죠. 거기서 왜 거미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가? 놀랍게도 거미 발에 조그만 그 유선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기름선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발에 나와가지고 기름을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거미줄 위에 아무리 다녀도 발이 거미줄에 늘어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런 참 기름이 나올까요? 딱 거미줄에서 걸리지 않을 그러한 양의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거미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으면서도 걸리지 않고 기가 막힌 기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거미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보시잖아요. 거미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미도 다 먹여 살리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냐. 여러분,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조화와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내가 다 돌보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다 내가 아름답게 피는데 너희를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즉 passes or understand,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래를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장래를 책임져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환경과 관련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러한 처참한 고통을 앞두시고 마음에 너무 평안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즉 예수님 어떻게 담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담대하고 평안,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앞에 두고 나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안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조절을 내렸죠?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매일 하던 대로 입방에 올라가서 들으려면 들으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크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리면서 불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적으로 들어가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을 주님께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그 전날 밤에도 주님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셨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건 완전히 퀄리티가 다른, 질이 다른 평안입니다. 수준이 다른 평안을 주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나는 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골짜기를 막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다. 평안하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다는 겁니다. 태어나다. 전쟁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화살이 막 그냥 언제 나와서 나를 갖다가 참 죽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진쳐가지고 막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을 저희들한테도 주셔서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주겠다. 그 평안을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 당시에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혹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랬을 때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왕이야.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왕이 만약에 누구든지 저 사람을 죽이면 많은 재물로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딸을 줘서 사위를 삼고 그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하리라. 세 가지 특권 줍니다. 재물을 줘가지고 부자로 만들고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만들고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 특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못 나와요. 다윗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마음이 평안 누렸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도 내가 치는데 저까지 블레셋 사람 하나 내가 못 죽이겠냐? 뭐 이런 담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나갔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누리는 담대함과 평안, 이런 놀라운 평안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